오늘은 당신이 구한 것, 주님이 주신 것, 당신이 구한 것,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1장과 2장에 거쳐가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셔서 만났던 그 성령님, 오순절에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도들이 그걸 힘입어서 갇혀있던 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 설교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움츠렸던 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날마다 떡을 떼며 마음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던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들이, 그 은혜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2장까지의 이야기에서 이제는 3장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한 사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 앞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나면서부터 다리를 절어서 평생 안증뱅이로 살아야 했던 한 거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40살이었다라고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이 될 때까지, 이 40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어른을 언제, 몇 세로 보통 어른이라고 합니까? 18세 이상이면 어덜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 40세가 돼야지 어른입니다. 그래도 좀 할 수 있어요. 한국의 옛날 조선시대에는 이 뭐를 이렇게 틀어야지 된다, 그래야지만 어른이다라고 했듯이 각 나라 문화마다 어른을 좀 상징할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만 40세가 되도록, 즉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뭔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던 사람, 그가 바로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거지입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것도 참 억울한데, 그의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망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겠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그 주변에 그를 돕는 자들이 있어서 그를 메고 매일같이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놔서 그가 구걸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거리를 걷고 시장을 걸으면서 이 가게들이 문 닫고 공실이 나 있는, 비어 있어서 뭐를 이렇게 찾는다, 렌트, 투렛 이런 게 뜨면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참 경기가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 공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어렵겠구나. 어떻게 하면 채울 수가 있을까? 제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또 돌아보면요, 그렇게 경기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먹고 삽니다.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참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게 넉넉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구걸해야 되는 삶을, 빌어먹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연약함도 있고 나약함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사람을 만 40세가 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그가 똑같이 매년 매일같이 되는 삶의 루틴처럼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던 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 올라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릅니다. 그 두 사람을 주목했더라. 다른 사람 있잖아요. 이게 구걸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가 뭔가 줄 수 있겠지, 저 사람이 내게 뭔가 얻어먹을 게 있겠지.
전도지를 나눠주더라도요, 전도지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할 때 이 전단지 같은 걸 나눠줄 때가 있거든요. 이거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계속 스케치를 해요. 막 이렇게 스캔하면서 야, 저거 저 사람 받아주겠지, 저 사람 받아주겠지. 다 받아줘야지 끝나니까. 그냥 이 전단지 브로셔 나눠주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게 막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 다 주워가야 되거든요. 다 또 챙겨야 되거든요.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보면은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이렇게 두리번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안 했을까? 그냥 이 브로셔만 나눠줘도 그런데 오늘 내가 구걸해서 받는 그 음식을 갖고 먹어야 되는 이 사람이 오늘 나에게 은혜 베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보면서 찾았겠죠.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발견하기 전에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항상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영적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존재는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생존을 위한 필요들만이 가득합니다. 오늘 하루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돈, 빵, 생필품, 그리고 내일 아침 나를 또한 깨어서 들것에 메어서 성전 앞에 내려주고 다시 그 메어서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구걸했듯이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매일 어쩌면 구걸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막혔습니다. 이걸 뚫어주세요. 하나님,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일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늘 돕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 하면 내 삶이 멈춰버립니다. 주여, 그를 도와주옵소서. 항상 내 생존에 대한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구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먹을 음식을,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치솟는 물가, 집세, 그리고 이번에 저희도 새로 집을 갱신하다 보니까 임대 계약, 전기료, 가스료 7월 달부터 또 오른다는 소식들, 뭐 한 게 있다고 또 오르나, 이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기에 빨리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항상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바랄까?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안진뱅이 거린처럼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항상 구해야 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몇 주 전에 우리가 봤었던 무비보셋 이야기처럼 그가 원해서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것이 아니었고, 그가 원해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사울인 것도 아니었고, 그가 원해서 자신을 도와줘야 될 종이 자신을 사기치는 사기꾼을 만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보다 보니까 그러한 그 관계들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는 항상 의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만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땅에만 멈춰져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내 다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부족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계짓게 해주셨잖아요. 어쩌면 원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작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비록 다리를 저릴지라도,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할지라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결정적으로는 그 모든 도움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개발을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함부로 판단을 합니다. 너는 왜 그게 안 되니?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죠. 공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왜 안 되니? 운동 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뛰어지니? 공을 던지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던지는, 아무리 던진다고 해도 안 되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재능충이라고 하죠. 공 한번 잡아서 휘두르면 마치 부드러운 이 라인이 한번 그려지듯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공이 정확한 지점에 갑니다. 세상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남들,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의 능력인 양,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저는 저 사람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랬을 것이다. 아니, 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절게 해야지만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선제적인 심판이다.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남 판단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내 한계, 나의 결핍들, 나의 장애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아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다리가 멀쩡하고 뛸 수 있고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배경도 든든해가지고 어디 하나 직장 다니는 것도 그냥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들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실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전적으로 내 힘이라고 생각하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네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의 원래 존재는 내가 너에게 채워주는 것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구하며 삽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생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인 거린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줄까? 나에게 음식을 줄까? 아니면 내가 한동안 거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생계들을 준비하려고 나를 보라고 하는 건가? 왜 그를 바라보라고 하는 건가? 뭔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가져온 물동이를 채울 수 있는 물입니다. 그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남들 다 나가지고 다니지 않는 뜨거운 햇살이 있는 그 정오의 시간에 그녀는 물동이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냥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그녀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면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없으면
내가 구하는 것이 너무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잘 것, 나의 미래, 내 현실의 문제.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입니다. 이 거지가 베드로에게 나는 걷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부러워했던 적도 있겠죠. 그러나 40세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는 걷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상상할 수도 없이 길들여졌습니다. 안진뱅이가 내 운명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안진뱅이가 네 운명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새 힘이 너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에서 다시 한번 더 넘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정말 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구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좀 바꾸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똑같이 성전 안에 공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서 있습니다. 그것도 미문 앞에 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 문지기로서 다윗은 내가 이 문지기도 줬사오니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하는 것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평생에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은 그 주님의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 내 운명, 내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꿈을 꿔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내가 꿈꾸지 못했던 것들이 외부로부터 옵니다. 무엇을 줄까? 내가 필요한 것을 줄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그것을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는 구한 적이 없습니다. 상상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고? 내가 정말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면, 즉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중심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구걸하며 살아가는,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그 구걸을 넘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축복의 저수지가 되라고 축복한 적 없습니다. 축복이 저수지가 된다는 건 축복이 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쌓이고 고이는 것입니다. 저수지는 잘못하면 고여서 썩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시고 너를 통하여 뭡니까?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임재하심이, 동행하심이 있는 그 순간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 복이 나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장시켜서 내가 은혜 받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부족한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사도라 함은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건데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뭐를 주셔요?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이에요? 보내는 자가 갖고 있는 그 권능을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 외교관을 해서 왕의 권한을 맡겨서 보내줘도 그가 그 자리 가가지고 왕이 나에게 주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군대를 써먹지 못합니다. 왕이 선포하라고 하는 조문을 읽어도 벌벌 떨면서 읽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넘치는 은혜가 되어서 부족한 이들, 기적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에게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내 삶의 축이 예수를 중심으로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수많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회를 바꾸며 내 가족과 자신의 운명, 저 나라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나를 쓰시냐고. 그게 베드로와 다른 여러 사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얘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말이 바뀝니다. 또한 때로는 믿음이 약하면 말을 바꾸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내가 쓰는 그 언어가 여러분들 어떤 언어를 쓰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막 국어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당당한 언어를 쓰시는지.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요 우리를 바라볼 때에 작지 작고 약하디 약한 존재들, 그래서 밟아도 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앙의 어느 시점부터요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Give me chocolate, Give me $1 이런 신앙일 수도 있어요. 여행지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요르단이나 예전에 이집트 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애나 어른이나 관광지에 온 여행객들 향해서 $1 합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1. 제가 너무 기억에 잡혀 있어요. 2003년, 4년 그때 갔을 때 $1. 우리가 6.25 곧 있으면 6월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그 날이 곧 다가오는데 6.25 전쟁 중에 많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 미군들이 지나가는 그 차 뒤를 쫓아가면서 Give me 초콜릿 달라고. 그게 구할 수 있는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초콜릿만 구하고 맨날 $1만 구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맨날 도와달라고만 구걸하는 그런 신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의 운명이 바뀐 자들의 삶은요, 손을 내미는 삶에서 전해주는 손으로 바뀝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는 일할 수 있다고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이 넘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그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에서 존재감을 느끼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곳에 어떠한 능력 있는 권력자가 있는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전할 예수가 살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형에 숨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뭐가 있을까?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형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한국 교회들은 썩었어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부족해요. 아니면 우리 장로님은, 우리 안수 집사님은, 권사님은 리더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준다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준다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사도들 이 이후의 이야기들 보세요. 사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 시험이 있고 분쟁이 일어날 일들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70년, 80년 그때에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한국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교회 건물도 없고 텐트 천막에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텐트 천막 하다가 조금 나서 80년대에 조금 건물 짓고요. 그 건물도 너무 허술하게 지었기 때문에 80년대 중반부터는 지었던 건물도 다시 싹 다 허물고 다시 증축하고 다시 옆에다 다시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왜? 지어진 건물이 너무나도 허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을 때 뭐가 있었어요? 돈도 없고요, 백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예수가 있었어요. 전할 예수가 있었다고요. 내가 못 먹고 힘들고 가난하지만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구역 예배 드릴 때에, 오늘날처럼 뭐 제자훈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말씀 읽고 그냥 찬송 부르고 필요한 거 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필요한 거 정말 많았습니다.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집 한 채에 아실 거예요. 방 하나를 그냥 새들어서 살았습니다. 오늘 하우스를 새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플라처럼 어떻게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새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이 있으면 방 한 칸에 한 가족씩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매우 많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부유했다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그렇게 살지라도요,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살지라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전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뭐 하냐면 우리는 은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출받으려고 합니다. 이거 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내 신용이 부족하면요, 빚져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빚도 능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의 꼬임인 것 같아요. 언젠간 갚아야 돼요. 부자들이 빚지는 이유는요, 자신이 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져서 자신의 원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윤보다 이자가 싸기 때문에 빚을 지는 거지, 돈이 없어서 빚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은 뭐냐면요, 마이너스 통장을 이끌어가지고 그걸 대출받아가지고 그게 자기 자산인 것처럼 쓰는데 어느 날 되면은 갚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은혜의 자산들이, 이건 그냥 적용의 포인트입니다, 내 은혜의 창고가 막 가득가득 차서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넘쳐나는 것을 우리라고 하는 1인칭 공동 그 말 안에 있으면 내 통장은 마이너스인데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유한 것을 갖고 내 통장이 부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언제 터집니까? 내 믿음의 신용이 부도나는 그 순간에 내 부도나 있구나, 그때를 느낍니다. 이미 부도나면 뭐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내가 내 안에 예수로 감사함이 없고 내가 예수로 기쁨이 없는데, 근데 언제 그 부도가 확실히 느껴지냐면 주변의 은혜가 같이 떨어질 때. 은혜가 떨어져도 어떤 사람들은 버티고 살아남습니다. 왜? 쌓여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있는 줄 알고 살았으면 가짜로 그냥 빚내서 살듯이 다른 사람 은혜들 충만한 것에 내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은혜가 없다라는 걸 부도 맞고 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라도 깨우쳐가지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겠다라고 하면 살아날 수 있으나 살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업만 구조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도 은혜가 충만하지 못했던 과거의 삶이 있다면 내 삶을 바꿔서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삶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모든 능력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시험이 듭니다. 왜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싸움에 졌기 때문에 그렇다. 많은 목회자들 향해서 권면합니다. 젊은 목회자들 향해요. 왜 자꾸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가? 왜 목회하면서 왜 자꾸 안 되는 것 때문에 짜증이 일어나는가? 짜증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디폴트 값입니다.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성벽을 짓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눈에 보이는 영적인 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한다라고 계획하시면요 디폴트 값은 더 셉니다. 이걸 믿음의 사람은요, 그 디폴트 저항값이 셀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내 상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도비아 제거해 주시고 산발랏 제거해 주시면 그때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있는 상황이 내가 가는 상황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한 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립니다. 그 이름이라고 한 건 존재잖아요. 전부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충만하셔야 돼요.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흔들고 쓰러뜨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시험에 드는 모든 상황들이 올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의 삶의 그 삶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신앙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삶의 루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날마다 어떻게 새로울 수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것은요, 어제의 나의 옛것을 벗어 던질 때예요. 어제의 나의 연약함을 벗어 던질 때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어요. 죽어서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안 죽었대요. 앞만 봐도 죽었어. 그런데 아빠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 말을 듣고 싶어요?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살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죽었어도 살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인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 마음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여러분들 삶에 도전이 될 때요, 게임도요, 어떤 캐스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야지만 캐스트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만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의 그 캐스트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걸 붙잡아야 그 캐스트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 그 캐스트 앞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키를 잡지 않으면은 다른 거 암만 용쓰고 용쓴다 할지라도 안 돼요. 게임은 버그라도 있지, 이 영적인 세계에는 그런 버그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전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권세를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셨다,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도 살릴 수 있는 능력,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언어가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옵소서.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하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해실 자매의 문제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몇 주마다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도 필요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큰일 나면 어떻게 해야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거 우리 영역 아니라니까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하오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그냥 믿고 하셔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은과 금을 주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충만은 물이 차서 여기 딱 찬 게 아닙니다. 차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차는 것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 복이라면 넘쳐서 흘려 보내십시오. 그래서 영희 엄마, 철수 아빠, 왜 이렇게 기뻐요? 왜 이렇게 좋아요? 그런 것 가운데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증거하시고, 당신에게도 필요한 그것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축복받은 성도요, 사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